신명기 10장은 이제 두 번째 받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그건 간단한 것이었죠. 십계명을 왜 두 번째 받았어야 되는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있었던 4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세가 40일 들어서서 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을 참지 못한 백성들이 흥분하고 혼동을 겪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결국은 십계명을 깨뜨리고 이번에 다시 또 두 번째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된 것은 인간의 참지 못하는 그 심성, 즉각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는 얄팍한 영성을 드러낸, 영성이라고도 할 말도 없죠. 그 얄팍함을 드러낸 그 사건,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번째 받게 된 그 기본 원인에는 바로 이러한 참지 못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는 우리들의 얄팍한 심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참지 못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사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영성은 기다림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회개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회개를 할 건가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고 있는 분이십니까? 기독교 영성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을 것입니다. 기다림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성들입니다. 기다림은 막연한 기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영성입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오늘도 우리를 참아내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가 그 기다림의 영성을 배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확실한 희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다고 성숙해지면 신앙뿐이겠습니까? 인간이 점차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고 인내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그리고 아직도 어리석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얼마나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좀 이렇게 꾸준히 앉아서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없었지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좀 즉각적인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좀 참고 기다려보고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좀 가만히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깊이가 있는 분들은 이런 여유들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유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기다릴 줄 알고 즉각적인 반응을 버리고 여유 있게 또 가만히 쳐다보는 그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배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십계명 바로 이 두 번째로 받은 십계명 돌파는 우리에게 이처럼 기다림의 영성을 요구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영성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게 만들므로써 또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연연하게 만듦으로써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시각을 넘어서는,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갑니다.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기다리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할수록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세계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기다림의 영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십계명을 얘기한 후에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 사람들은 다 각자의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기분 좋은 것은 내가 요구하는 것과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딱 들어맞을 때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모세는 몇 가지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오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이 아닙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 사실은 성경은 특별히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희생이나 제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성경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곧잘 신앙을 제물 혹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 제사 형식을 신앙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신앙의 진정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랑하니까 자꾸 만나가 싶고, 사랑하니까 무언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니까 그와 대화하고 또 그 상대방과 대화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모든 것들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믿음의 출발점이며 종착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느냐, 그 사랑으로 동기부여를 받아서 우리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좀 놀라운 얘기죠. 지금 이제 이 글이 쓰여지는 게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청중들이 한 4,000년 전이라고 4,000년? 5,000년 가까이 되죠. 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들려주었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 말은,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지금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4, 5천 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때 놀라운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 당시의 신들이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라. 신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신을 위해 평생 그 신들을 위한 집을 짓다가 죽습니다. 평생 신들에게 바치다가 죽습니다. 그렇게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시대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을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단순하게 물질적 혹은 수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와 접목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례는. 그래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받았던 할례 예식의 의미였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러한 형식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왜 믿는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새벽 기도에 나오고? 왜 열심히 살아가고? 왜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면 헌금도 하고 이런 봉사도 하는가? 이런 형식을 넘어선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는가? 왜 내가 목사가 되었고, 왜 내가 장로가 되고, 왜 내가 권사가 되고, 왜 내가 집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 진정성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삶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 없이 바치는 물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네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과부와 고아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그네로 살아간 적이 있었지요. 그러므로 그들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민으로 살아갈 때
그들 주위에서 만나는 수많은 나그네들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나그네뿐이겠습니까?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차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착하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은 아직도 정착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나그네들을 돌보고 사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놀랐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고 사람들을 사랑하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 이 네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의 행복, 그 다음에 진정한 마음을 들인 것, 이 마지막을 사람 사랑으로 끝맺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나그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10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의어로 변화되는 순간을 신명기 10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신명기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진정한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해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할 단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참아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 대하여 참아줌으로 서로 간에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우리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네 가지를 하나씩이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보시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 가족들과 한번 기쁘게 살아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